시편 84편의 저자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절기를 맞아 예배하러 올라가던 무명의 순례자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종교개혁자 칼빈을 위시해서 여러 학자들은 이 시의 저자를 다윗으로 보기도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저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주의 장막을 사랑했고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했으며 주의 집을 보금자리로 생각했고 그곳에는 항상 복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였는지는 몰라도 본문의 시인은 한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가보고 싶었지만 갈 수 없는 그 그리움이 마치 한으로 사무쳐 있다가 마침내 성전을 오르는 그 길에서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거죠. 아, 이 성전을 얼마나 고대했던가. 사람은 항상 소중한 것을 잃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할 때엔 그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다가 막상 건강을 잃고 나면 건강이 가장 귀한 것이었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잃기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잃고 난 다음에야 깨닫는 거죠. 한시 외전에 나오는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양이 침부되라.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듯이 자식이 부모를 모시려고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더라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일찍 부모 사랑을 깨닫고 부모에게 정성을 다 하면 참 좋으련만 이상하게도 사람은 철이 늦게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철이 들고 살만하다 싶으면 부모는 더 이상 세상에 안 계시는 게 보통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죠. 작가 김정현 씨의 아버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한정수는 지방대 출신으로 뒤늦게 고시에 합격해 인간 승리의 주인공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연줄도 없고 고지식해서 요직에는 한 번도 있어보지를 못하고 평생 한직을 전전하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친구인 의사로부터 췌장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시한부 5개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일생 동안 식구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았던 그는 부인과 두 자식들에게 끝까지 병을 알리지 않고 모든 것을 혼자서 감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아버지의 친구 의사로부터 우연히 아버지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슬픔과 절망 속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 제주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가족들은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진정한 가족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도 고지식했던 그리고 벽창호 같았던 미련한 아버지의 삶은 그저 가족이 전부였고 자식이 전부였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적당히를 모를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어울리고 적당히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괜찮을 텐데 왜 아버지는 저렇게 미련하게 살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버지의 가치관이고 자존심이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생존 전략이었더라는 거죠. 가족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비로소 자식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들을 끔찍이 위하고 사랑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여행을 끝으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자에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인 겁니다. 이 은혜를 당연한 관점에서 보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당연한 게 아니란 걸 깨달으면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성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상황을 마주하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과 같은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전에서의 예배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 17년이 되었는데 주일날 제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으로 병원에 있을 때입니다. 하루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와서 119를 불러 아산병원을 갔는데 응급실에 자리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응급실 들어가는 통로에 눕혀놓고 거기서 저를 기다리게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서 악다구니를 쓰며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병원 관계자가 와서 하는 말이, 지금 병원에 병실이 딱 하나가 있는데 거기라도 들어가겠냐고 묻는 겁니다. 다만 병실이 하룻밤에 35만 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가는 통로에서 소리 지르면서 몸부림치고 있으니 제 아내가 거기라도 들어가겠다고 해서 하룻밤 35만 원짜리 병실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룻밤 35만 원짜리 병실에서 잔 사람입니다. 당시 강릉 아산병원에서 제일 비싼 병실이었는데 고 이건희 회장이 거기서 잤다고 합니다. 만장같이 넓고 모든 가전이 다 구비되어 있고 손님 접대하는 응접실도 있었습니다. 침대는 최고급 물침대로 푹신해서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침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디스크 환자에게 제일 나쁜 게 푹신한 침대입니다. 물침대가 얼마나 불편한지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신음만 내뱉으면서 눈도 뜨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주일날이 되었는데 교회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멀면 생각도 안 하겠지만 정말 엎어지면 코 닿을 지척에 있는데 그걸 못 간다는 게 얼마나 속상하던지 말이죠. 그런데 오는 분들마다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목사가 없어 봐야 소중한지를 알지.
선배 목사님들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자리 비울 때에는 최대한 설교 못하는 분으로 섭외해서 강단에 세워라.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는 대우가 달라진다. 할렐루야. 탤런트 김자옥 씨의 남편인 오승근 씨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냥 그런 노래가 있다고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주의 제단에서는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집과 보금자리가 상징하는 것은 궁극적인 안식과 쉼을 의미하는 겁니다. 곧 우리도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참새와 제비가 상징하는 것은 지극히 작고 연약한 걸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참새가 얼마나 많이 있겠으며 또한 제비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제단에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비록 그가 참새와 같고 제비와 같이 비루하고 연약하고 하찮게 보이는 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실 뿐 아니라 그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가 어떤 배경을 가졌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혹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에 있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5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본문을 보면 눈물 골짜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에메크 바카, 즉 바카의 골짜기라는 뜻인데 어떤 신학자는 바카라는 말을 발삼나무, 즉 고무나무로 해석하면서 고무나무가 많이 있던 한 지역 골짜기의 지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신학자는 순례자들이 순례할 때에 물이 없어서 유난히 힘들었던 메마른 골짜기의 한 지명이었을 것이라고도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보다 많은 신학자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부딪히는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너무나 많은 눈물 골짜기가 있더라는 거죠. 아프고 힘들고 쓰라려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 골짜기가 무수하게 우리의 삶에는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품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힘을 얻고 또 얻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일말의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성전은 우리의 삶을 정화시키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거죠. 누구든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을 그 무엇보다, 그 어느 장소보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가꾸어 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성전이 더러워지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화할 곳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때문에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새 힘을 얻지 못한다면 세상 그 어디에서 우리가 이런 새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조차 세상적인 혈기와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전혀 예수님을 닮지 않은 이들, 썩어져 버릴 구습을 쫓던 옛사람의 모습을 그저 그대로 간직하면서 가감없이 표출하는 소위 분탕질의 주인공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죠. 물론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습니다. 나만 변하기엔 손해가 막급하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독일 쾰른에서 연합집회를 인도할 때에 교포 중에 태권도 사범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저녁을 대접한다고 해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식사 도중에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이번 집회에서 자아를 죽이라는 말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자아를 죽이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게다가 특별히 자아를 죽이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자아를 죽인다는 게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인데 자아를 죽이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고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권도 사범이 한마디를 덧붙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데요, 집사님?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는 죽는데 그 자식들은 안 죽잖아요, 하더라는 거죠. 나는 죽는데 그 자식들은 안 죽는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실망스럽더라는 거예요. 자아를 죽인다는 걸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죽기는 죽어야겠는데 다른 사람한테 지는 것도 싫고 말이죠. 내려놓긴 내려놔야겠는데 내가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또 덥석 집어가는 꼴도 보기 싫고, 그러니 생각은 늘 죽어야지, 내려놔야지 하지만 다른 놈은 어떻게 하나? 내가 내려놓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내가 내려놓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이런 생각하면서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도 무수히 많단 말이지요. 오늘도 다짐하잖아요. 죽어야지, 내려놔야지. 하지만 현실은요, 달라요. 여러분, 교회에서조차 세상적인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과연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행동할 것입니까? 교회에서조차 교인을, 또 목사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겁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교회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만큼은 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즉,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곳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고 난장질해도 괜찮은 곳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변해야 할 곳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새 힘이 공급되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여기만큼은 거룩하고 온전하게 보존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할렐루야.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주의 집에서 보내는 한 날이 세상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더 낫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비단 첫날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6일과 교회에서의 하루 중 과연 어느 쪽에 마음을 더 두고 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과 같이 정말 주의 날, 그날만큼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은 민족이었기에 자유롭게 예배당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간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건 복이라고 생각을 했죠.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 지켜 손해본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셨죠. 비견한 예로 광야 시절 만나를 주실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하루의 분량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혹 이틀의 분량을 거두면 여지없이 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만큼은 갑절을 거두게 하셨고 이것은 절대로 썩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안식일만큼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그 날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역사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지만 종국의 안식일이 그들을 지켰다. 안식일이 그들을 지켰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협하거나 적당히 얼버무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어느 날에 있는가? 그리고 무엇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있으면 절대로 주일날 문 닫을 수 없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주일날 문 닫는 것 손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객관적인 일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간의 객관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의 잘 가는 곳은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김유신 장군이 젊은 시절 술을 즐겨 마시면서 기생집에 드나들곤 했습니다. 그런 그를 어머니가 책망하셔서 다시는 술집에 안 가리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말이 선 곳을 봤더니 자기 집이 아니고 자기가 드나들던 기생집이었습니다. 말이 습관대로 간 거죠. 말에서 내린 김유신은 말의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생집을 찾지 않았다고 하죠.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차치하고 우리가 결심하려면 이 정도 결심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끌어낼 건 끌어내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죽일 건 죽이고 자아는 죽이고 말이죠. 적당히 비비고 뭉개서 살 생각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위치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십니까? 무의식 중에 어느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두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마음을 둘 안식처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신령한 은혜가 있고 성령의 새 힘이 부어지는 곳입니다. 내가 이 나를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 이 성전에서 가히 없는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세상 다른 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봅니다. 모쪼록 여러분도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는 고백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